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이 역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진리를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이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질병과 재난 그리고 만연한 사회적 모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6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동케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한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heb시가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며. 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도는 그 어느 때 해보다도 많은 시련과 또 고통이 있었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2020년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은 고통과 시련은 있었지만 그래도 기쁨의 한 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인가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추동해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심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하여 성도의 축복이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비유는 이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을 신랑 신부가 결혼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 중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가장 정결하고 아름다운 예복을 착용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덧입히시는 구원의 의의 예복은 그것을 입는 자들이 복되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럽게 변모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파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내면 깊이 파고드는 온전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 고통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큰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는 자식을 갖지 못하여 마음이 괴롭고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2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브린나입니다. 후처인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은 정실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실 부인인 한나는 후처인 브린나로부터 핍박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심각한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나는 자식을 갖지 못한 서름에 통곡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2절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리고 7절에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리고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한나의 서원 기도, 그 서원 기도가 이루어짐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님의 일하심에, 주님의 구원에 한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한나는 구원의 기쁨, 신비로운 비밀을 아는 자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온전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한 집안의 일상사를 통해서도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의 삶이 괴롭고 슬플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 고통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봄이 도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줄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 위에 봄이 찾아와 나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새싹이 피어나는 것 같이 생명력을 상실한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봄의 생명력을 사람들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얼어붙은 땅과 같은 이 사람들의 삶에 심령의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심령에 봄과 같은 생명을 주어 소망 가운데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악의 세력으로 죽음에 이른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절망에서 생명의 소망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암울한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미가서 7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어둡고 추하고 혼돈스러우며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어둡고 추한 것은 물러가고 축복과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며 완전한 축복을 베푸실 수 있고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이 이루실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2장 1절은 시온을 위한 메시아의 열심과 헌신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즉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 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잠잠하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는 메시아는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중보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와 동고동락하며 십자가를 지는 대속적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여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별된 자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몸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역 사역을 통해 세워졌지만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생명을 가졌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돌보듯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며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나 독립된 인격체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는 사탄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종종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즉 성도가 생명을 유지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아무런 생명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과 처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헵시바라는 단어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라는 의미로 히스기야 당시 왕후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뷸라라는 단어는 결혼한 여자, 결혼한 부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했다가 이혼당한 여자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버림받은 여인에게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버림을 받았으나 다시 용서함 받은 이스라엘의 신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황무지같이 버림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그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귀한 신분을 가진 그런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바치셨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너를 버림받은 자 그리고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와 행음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3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 자매로 비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로 표현하고 남유다를 오홀리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인 아수르와 손잡고 그들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방 신앙까지도 흡수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수르의 모든 우상을 통해 자신을 더럽혔다고 에스겔 23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인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을 행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니인 오홀라가 주변국인 아수르의 강대함을 보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을 보고 깨우치고 제대로 살아가야 할 남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지합니다. 동생인 오홀리바라고 비유된 남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 동맹의 힘, 가치, 문화, 종교 등 그 모든 것을 그들은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말씀의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종교는 이미 매력을 잃어버리고 권태감을 느끼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행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자신들과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에게 침탈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역시 남유다도 그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황무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는 버림받은 자 그리고 황무지로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황무지같이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당신의 아내로 삼고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어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고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들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의 교회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부부, 사랑 없는 이 부부는 결코 성장도, 성숙도, 행복함도,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랑과 신부는 미움과 다툼, 상처와 아픔, 의심과 갈등이 변한 결국 파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성도들의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로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결과를 이루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것에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의 토대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기쁘고 복된 삶, 그리고 더욱 가치 있고 더 성숙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삶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